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도 한 사람으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되어진 인간은 죄의 덩어리로서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제 그의 삶은 다 범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확인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말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죄는 있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죄가 있었고 죄 있고 난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과 죄의 관계는 어떻게 정돈되어질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가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누어 가야 할 부분들로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질 내용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칭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별이 되어지죠. 근데 이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계시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며 당신이 어떠한 존재와 속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포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찾아갔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기본을 사람에게 두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도 한 인간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것도 공자의 응자에 대한 인간을 기본에 놓고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사실 이걸 기본적으로 말하면 철학에 가까운 사고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서 차려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앙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외의 나머지 모든 신앙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찾아가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라고 칭해지는 이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신앙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여 계시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임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시작하죠. 그리고 창조된 그 하나님이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이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여지냐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였던 아담인데
근데 결국은 그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결국 사단이 유혹되어지는 말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의 모든 만물의 왕이다라고 하는 선포해 주었고 그것을 확증하여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멸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는가?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당신이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며 또한 어떠한 대가에 상관없이 당신이 또한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임을 명백하게 확증해 준 사건들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불어서 이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본질적인 이름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존재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하나님을 전능자의 주권자라고 칭하며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이들에게 그런 존재에게 붙여질 내용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오직 여호와의 나에게만 칭호되어져야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 여호와 되심을 당신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하는 사건과 언약을 이루어주는 사건을 말미암아 신실하심으로 대변하게 되어집니다. 영원 불변자로서 절대 전능의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섭리로 언약하시고 선포하시는 사건으로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세웁니다. 이게 3대 언약이죠. 세 가지 약속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너희의 자손으로 생육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민의 나라라 칭하는 한 나라를 너희에게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생육 번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왕을 세워서 온전한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세웠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그 언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해주는 말씀들을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고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섭리를 통해서 만드신 섭리하셨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건은 다시 유한한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확증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온전한 것으로 당신을 증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있는 죄 덩어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끌어줄 대속주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섭리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증거되어진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명백한 증거로서 삼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주는 표적 중에서도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왜? 내가 나를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을 너에게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최고의 표적으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된 표적을 행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세상에 여지껏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뛰어난 존재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인간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심지어 당신이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또 직접 살아나기까지 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유대인 백성들이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줍니다.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진리의 지혜의 영을 지혜의 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고백하기까지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을 성령께서 믿게 해 주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한국 이 땅에까지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재까지 명백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살아있는 참 진리의 신앙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무 명백하게 증거하고 기록해주는 말씀들이 지금 우리 본문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가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줄 아느냐?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복음을 맛볼 수도 간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다. 곧 복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여김에 사는가, 그것을 세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졌는가? 오직 칭의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칭의로 주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타락한 죄 덩어리이다. 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죽음이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멸망된 자들이다. 이미 너희들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다. 사망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너희였는데 너희가 현재 구원을 받았고 교회라고 칭함을 받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줄 아느냐? 너희에게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어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현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앞시간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직접 내려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이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은, 성질은 어떠한 것인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비록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직은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왜 우리가 죄를 아직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상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오직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 천상에 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에 타락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되어져 있는 육의 소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현재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이고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져 있는 자이다. 그런 존재로서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왜 불의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되어진 상태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미 버려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버려져서 불의하게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심판밖에 없다. 심판의 마지막 부분은 멸망이죠. 멸망의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은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또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즉 계시하기 위한 선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은 올바로 해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내게 복받으라고, 나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또는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의 존재인데, 그런 찬양과 경배해야 될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의 신앙입니다. 더불어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올바로 알아야 참된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참된 본질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할 부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정돈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사망에 거한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만의 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규명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타락으로 시작되어진 부분이죠. 그 타락되어진 상태의 인간들은 이미 죄 안에 있고 죄에서 잉태되고 죄에서 태어나고 죄 아래에서 살다가 죄 안에서 죽는 자라고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게 되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되어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혹여 우리가 아직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 태아들이죠. 또 막 태어나자마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아주 순백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인데 불의한 일로 죽을 수 있죠. 그런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은 과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만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아야 안 받아요? 언제 때문에 그 아들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미 타락된 아담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존재가 다 이미 타락된 죄의 존재들이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던 다 태어나가지고 죽던 정말 아무런 정말 죄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우리의 개념에서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존재 역시 죄 안에서 잉태되어졌고 출생한 자라고 규명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이미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섭리하신 이 약속 이후에 430년,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 40년 인도에 갔던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 소설식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실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명하여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명명하는 거예요. 그거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규정해주는 그런 기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없었으므로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였다,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이냐? 죄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죄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규명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죄인 줄을 몰랐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는 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처벌할 법이 없다 해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또 더러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규정되어지는 하나의 기준점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명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죄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있는 죄를 죄라고 알려주기 위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죄인데 죄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했다. 아담 선악과에 따먹은 것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선악과에 따먹은 죄는 아담만이 지은 죄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사망을 해요. 아담이 선악과에 따먹고 선악과에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자손들은 선악과에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죽는가? 왜 죽어요? 죄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사망은 죄의 값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담 위에는 선악과를 우리가 안 따먹었다. 나는 그래서 죄에 원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미 사람이 죽는 것 자체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두가 다 이미 타락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또 더불어서 율법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니다. 율법이 없어도 이미 다 죽었다. 왜? 율법은 죄를 죄로 규명하는 게 아니 죄라고 해서 그것을 얼간해서 죽이는 그러한 부분들로서만 한계되는 게 아니고 본래 타락한 자의 결과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들은 이미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요 죄 지은 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그런 아담은 오신 자의 표상이었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오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근데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표상이 되어지는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졌어요. 이 죄의 시작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을까 틀릴까? 잠시 차분히 마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